느헤미야가 반대를 하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성벽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다 했어요. 재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낭독을 하니까 전부 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말씀에 은혜만 받으면 되겠냐? 절기를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초막 절기를 1000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초막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정말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이 말씀이 흘러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가 지켜지질 않았는데 9장에는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초막을 지켜서 지키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망했는지 이것들을 말씀을 제가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시대까지 분석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노예로 살고 또 돌아와서도 어렵게 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상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 조상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가? 목이 곧았다는 얘기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가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70년 동안 어디가 바벨론에 있었으면은 그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수문 앞에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세우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다 기록을 해. 이제는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서로서 결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사인을 하는데 지도층 84명이 대표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로 사인을 해가지고 그 지키겠다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이방이라고 결혼을 금지하겠다. 왜 그러냐? 이방이라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종교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혼탁해졌다는 얘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을 막는 것이 뭐예요? 여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뭘로 들어와요? 결혼으로 들어오는 거야. 시골 총각들 다. 그래서 벌써 2세들이 크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가 뭘 가르쳐? 종교를, 이슬람 종교를 가르치고 그 이슬람 성전에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자동적으로 얘네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면 인구 정책이에요. 자기네들은 많이 나가지고 세계 막 다 퍼뜨리는 거야. 이슬람을요. 이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요. 이제 우리 세대가 가고 그 자녀 세대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별법을 지금은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 애들이 지금 막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독교 정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냐고. 도상 PC방 가서 게임하지. 아이고 종교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 아이고 부모가 말하면은 뭐
오히려 막 협박하고 그러지. 이게 앞으로 가면 점차적으로 이게 차별법은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돼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욕심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취해서 연속성으로 봤을 때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날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을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 창조한 주권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식당을 하는데 좀이라도 더 보려고 문을 그냥 어떻게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겁나게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안식을 안 지켰으면 엄청나게 지금 잘 살아야 되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안 지켰는데 잘 살아 못 살아? 어디서 지금 피 깡통 차고 피더미 올라 앉아가지고 자식들도 잡혀먹고 막 이렇게 산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물건이 와도 안 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럼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년, 7년 주기로 안식년도 농사를 안 짓겠다라는 거야. 땅을 다 쉬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막 대농가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면은 못 살게 해주실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풍년을 주시든지 해서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날 하고 막 또 하고 막 허리가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70년 동안 이 땅을 딱 놀려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70년 동안 잡혀가니까 70년 동안 땅이 쉬게 되잖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70년을 딱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돌려주겠다라는 거야. 못 살고 이런 사람들 희년도 지켜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어 파는 사람들도 50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각성운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렸나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온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 왜?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어떻게 내겠어 11조를. 여러분 구약의 11조는요 자기의 소산물의 11조도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내고요 3년마다 한 번씩 또 이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 불쌍한 사람들이 또 11조를 또 내는 거예요. 또 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여러분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 이게 안 내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안에서 배고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야. 성전을 나와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말씀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1000년 동안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내겠다라고 아주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고 이제 성전세를 내자.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인을 하고 조목조목 했는데 이것을 뭐 하는 것만 남았어?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 실천하는 것이 11장, 12장이에요.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11장, 12장.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정치 지도자, 총독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성벽을 세우고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살아야 돼?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전쟁으로 폐해가 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래. 왜? 가면 물도 우물도 파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뭐 우리가 뭐 편리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 나라 같으면 다 성 안에 살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성 안에는 대체적으로 왕족, 귀족, 나라의 두목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 안에 살면은요, 외부가 침입에 들어와도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요, 자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다 성 안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안 살려고 그래. 이런 사람 성벽은 쌓았는데 그 안에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에는 성 안에 살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언약을 다 하고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막상 형실에 다치니까 꽁무니를 살살 빼대는 거야. 여기에서.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강원도 산 꼴짝꼴짝 살고 싶어? 서울에 살고 싶어? 서울에. 예, 왜 그래? 사회 기반이 다 있어갖고 편리하니까. 네. 무엇이든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면 어렵고 힘드니까 이 사람 탁공문을 빼고 자기 살던 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살던 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도 이 불편한 것을 다 싫어하는데 오늘 누가 먼저 헌신하는가요? 누가 먼저 헌신하는가?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여러분, 방울토마가 한 번 부르는 게 나와 호박이 한 번 부르는 게 나. 호박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기에서 딱 잡고 있어야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집도 빨리빨리 짓고 돈 있으니까 막 도로도 놓고 우물도 파고 막 살기 좋게 하겠잖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 그 헌신한 명단을 다 적어놨어. 지금 또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가 야,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 그러니까 꼼짝없이 머무르는 거야.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지금 그래도 백성이요, 성은 넓은데 백성들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빨리 도시가 발전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백성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에 착출해가지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여러분,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제비 뽑는 것은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죽었잖아요. 12제자 한 명을 뽑는데도 뭘 해요? 제비 뽑아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제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땅을 분배할 때도 뭘 뽑느냐? 제비 뽑았어. 제비.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도 뭘 뽑았어? 제비 뽑았어. 제비. 여러분, 눈 좀 뜨고 봐. 제비 뽑았다니까. 앞을 봐. 앞을. 제비 뽑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 땅도 좋은데 차지한다니까. 제비를 잘 뽑아야 돼. 하나님, 제비 뽑는 나한테 능력도 좀 주세요.
아이 그래가지고 뭘 좀 제비 좀 잘 뽑아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수단이 뭐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그럼 백성들이 이 제비 뽑기 한 것을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용을 했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수용을 했어.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비가 뽑히면은요 당연히 가야 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주의에서는 제비를 뽑아 아니면 뭐야?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야. 다수결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 한 표라도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표라도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 조금. 왜 그러냐면 뭔 일을 할 때 제비를 딱 뽑으면은 그 6대4로 사친 사람이 판바 딱 갈라져.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 의견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표가 갈라져.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는 게 나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지 않다고. 아니 또 자기가 또 채택이 안 되면 어때 또 그게. 뭐 안 돼도 안 되면 안 된 거보다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예, 그런데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을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하고 그 지도자급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2절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기가 가야 되겠다라고 솔선수범해갖고 결단을 내려갖고 막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원해서 이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뿐이야.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 다음에 소원도 있어도 갔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어도 마음뿐이야. 그런데 자원해서 한 사람은 뭐예요?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헌신의 각오.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몸신이야. 신자가 헌신의 신자가 한자로 몸신이에요. 그러면 헌신하는 것은 마음심이 아니야.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까지 가야 되는 게 헌신인 거예요. 헌신. 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마음만 있으면 그건 아니야. 이게 정말 해야 돼. 아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마음만 있어서는 아니야. 해야 돼. 이게 헌신이야. 내가 뭐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절대 헌신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몸으로 하는 것이 뭐요? 헌신이요. 헌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헌신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온 거야. 이게 아이고 여기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너무너무 복을 다 빌어줬어. 어머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어찌면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자기들은 못하면서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 사람 잘 믿으면 어머 저 사람은 정말 저 믿음 가지고 복 받게 생겼어. 복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의종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을 빌게 되는 거야. 에?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차원에서 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도 다 복을 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도시로 만들어도 됐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이 항무지에 다 이렇게 살려고 나라는데 꼭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수도를 정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꼭 여기다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세기에서도 이스라엘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이지만 세계 중심에 있어요. 세계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 이름이에요. 쭉 지도자 이름이요. 그냥 뭐 우리 이거 안 읽어도 돼.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그냥 성벽에 사는 예루살렘 성하는 사람은 누군데 족보가 뭐 어디 몇 대 손까지 나오네. 이게 여러분 우리도요 4촌 8촌 하면 그때부터 족보 몰라. 근데 여기서 막 5대 6대까지 나오는데 머리가 내가 봐도 나는 이제 전부 다 기록이 해놨지만 다 이렇게 따져봤지만 여러분 이거 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고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요 별 그렇게 오늘 11장은 별로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봐봐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자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또 10절부터 14절은 레위 자손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지기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문지기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예루살렘에 노래하는 자도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 다음에 살게 했는데 살게 했어요. 했는데 23절 한번 봐봐요.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으며, 말하자면 구약에는 성가대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대접을 이렇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한 사람에게도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예요. 보험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에는요. 그 다음 24절 유다의 아들, 이제 쭉 여기도 이제 24절까지 이제 25절부터는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또 기록되어 있어요. 36절까지 성 밖에 산 사람들, 성상 밖에 사는 사람들의 쭉 다 있어. 뭐 이름은 영자 순자도 아니고 뭐 철수 뭐 영수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이랬다. 그래서 36절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몇 장이에요? 11장 다 했어. 이제 12장.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뭐 하느냐? 성벽을 봉헌하는 거야. 봉헌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봉헌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성부 봉헌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수레바벨의 믿음이 그래. 성벽까지 봉헌해서 올리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이거야. 성벽은 다 하나님의 구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이게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봉헌해서 이것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것이 그냥 이런 똑같은 건물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그럴까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 구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다가 돼지 머리에다가 막 코에다 돈 찔러놓고 귀에다 돈 찔러놓고 뭐돼 저러고 그러잖아. 이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사업하고 이러는 거다 다 사탄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 절하면 안 돼. 절하면 그 틈으로 다 뭐가 오는 거예요? 말기 사탄 새끼들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주 새끼들이. 절대 절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이사를 했어. 집사님 이사를 하잖아. 이사를 하고 그러면 이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구별하는 거야. 세상 집과. 왜? 거룩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사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구별된 집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도 뭐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구별되게끔 하니까 똑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내 성전에 거하시는 내가 사는 집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요 왕손의 자식이에요. 여호와킴의 손자야 손자. 이 바벨론에서 수룹바벨하고 5만 명 가깝게 1차로 귀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한 이 사람이 성벽 재건을 한 수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 네 사람의 일을 하니라. 그래가지고 2절부터는 다 뭐가 있느냐? 제사장 네 사람 1차 수룹바벨하고 귀하는 사람들은 쭉 명단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가. 여러분 뭐 해봤자 뭐 이거 맨날. 그 다음에 5절부터 레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레이 사람의 명단이야. 레이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레이 사람은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직무. 예, 쭉 해서 이제 보면은 누가 뭐 스가랴 뭐 어떤 몇 절까지 가냐면 22절 22절 보면은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와 때에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이름을요 명단에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책에 다 네 사람들을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 다리오 왕 때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해야 다음 세대가 보고 듣고 알고 시행착오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배우도록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는 거. 그 다음 23절 레위 차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역사책에 이렇게 다 적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역사책에. 그 다음 24절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신수,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집사, 장로, 권사 이거는 세상 직함이 아니에요. 하늘의 직함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직함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회장, 박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관계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뭘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반차, 당번을 정해가지고 찬양을 하게끔 하는 거야. 이 찬양대도. 그러니까 한 20사람을 쓴 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 반차대로
뭐 15일 동안 여기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찬양 반차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단 얘기예요. 25절 보면은요. 문지기도 반차대로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것도 당번을 정해가지고 반차대로 다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이제 다 이 행정적인 것을 하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노래하는 사람, 피파, 아끼는 사람을 다 불러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봉헌식이 축제가 난 거야. 우리가 이런 행사는 좀 더 다르게 축제 분위기로 가잖아요. 축제를 한 거야, 봉헌식에. 그 다음에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 모여오고 그러니까 또 뭐 예루살렘 사방에 이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다 몰려오고 막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마을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은 마을을 막 씌워놓고 살아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이게. 근데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느냐?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30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오는데 그냥 쓰레빠 짹짹 끄고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가장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한테 오는 거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속마음 자세도 또 어떻겠어? 속마음 자세도 그래도 그냥 그 정결한 마음 자세도 속도 그랬겠지요. 이게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말하자면은요 성도 막 깨끗하게 문짝도 닦고 막 아주 마당도 씻고 닦고 이렇게 그냥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여러분 신부가 더 이뻐? 창녀가 더 이뻐? 창녀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건 뭐냐? 신부는 순결함이잖아요. 신부는 그러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을 순결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음악도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해요? 가수들 엄청 잘하잖아. 여기는 음악 콩쿨대회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왜 성 위에 오르게 했을까요? 성을 지어놓고 왜 오르게 했을까요? 성을요. 이 성이 조그만 이런 벽이 아니야. 성은요 사람들이 올라가고 쌍두밭차가 갈 정도로 이렇게 넓고 큰 거예요. 다 거기에 올라가면서 왜 그랬느냐? 대적들이 이 성벽을 짓는 대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막 비방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벽에 다 올라가라. 너희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성벽은 안 무너진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찬양단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두 대로 도는 거예요. 두 대로 딱 돌아서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1절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눠서 성 위에 항렬을 지어 가게 하고 줄을 서서 가게 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편 본문으로 향하게 하고 한때는 우편으로 한때는 또 다른 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문으로 향하게 하고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 절반이요. 그 다음에 33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 에레미야며 35절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나팔로 삐삐삐삐 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이거 축제잖아. 이래 다 기가 막히잖아요. 몇이 나팔을 잡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 증손 마가의 현손 사콜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 이렇게 몇 대 손까지 말하니까 스가랴와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한 명단들이야. 36절은요. 그 형제 스마야 아사에 뭐 밀라레 갈라레 뭐 마예 느다예 유다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 지금 말한 사람들 다 뭐예요?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앞서서 가고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샘문으로부터 전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두 대로 나누는데 성으로 올라가는 것에 이르러 다윗의 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부터 동향으로 수문에 동쪽으로 해서 수문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딱 절반 통해서 이제 마주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백성의 절반을 더불어 그 뒤에 따라 성 위에 행하여 풀무망대 입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말미암아 예문과 어문과 하나님 쭉 보면 우리가 이거 다 봤죠. 뭐 예문 어문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서 어디까지 다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쭉 이 사람들이 그 가라앉은 대로 딱 노래하면서 악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 아까 두 때로 나눴죠.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kim과 마아세아야 미야난과 미가 스가랴 하나나냐 다 나팔을 잡았고 이 사람 나팔 잡은 사람들이죠. 42절 노래하는 자 42절에 보세요. 마아세아야 스마야 엘르아살과 우시아야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누구예요? 예스라 히야라라.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감독이 누구예요? 앞에서 취자가 예스라 뭐 누구라는 얘기예요. 히야라라는 거예요. 합창 단원에 그 앞에서 지 감독하는 사람이. 그런데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제사 지금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기쁘고 즐겁게 했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세요. 막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불고 막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막 찬양대가 노래를 막 빠바바바바바 하고 막 그렇게 하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어린아이까지 다 즐거워했다는 얘기 막 들떠가지고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왜 그래요?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소리를 해서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멀리까지도 다 들었다는 얘기야. 이것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보세요. 찬양할 때 그냥 하라 나 듣는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이 시편도 어떻게 성벽 치며 찬양하고 손뼉이라도 쳐 이보다 좋은 악기가 어디가 있어?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예? 손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춤추고 찬양을 못해. 외국에 가봐 흑인들은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위에서 막 하면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이게 춤을 추고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너 해라 하고 입도 안 벌리고 있고 마스크 쓰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제는 열심히 어떻게 박수라도 치고 막 리듬이라도 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막 기분도 기쁨이 오고 그러잖아. 우울한 것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다 기쁨이 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즐겁고 웃고 그럼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쁘고 즐겁고 축제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곡간에다 뭘 넣어? 곡간에다 다음 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다 곡간에다 정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그 다음에 11조 모두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막 11조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곡간에다 쌓아놓는 거야.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내도 너무 즐거운 거야. 예배가. 에?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물질을 내도 막 없어서 더 못해 할 정도로 막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축제예요. 축제. 우리도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막 헌금을 드릴 때도 막 춤추면서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45절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옛적 다윗과 아삽 때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47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해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11조를 레위 사람들 바쳐. 그러면 레위 사람들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또 바치면 그 10분의 1은 누구예요? 아론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아론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치면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은 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론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있고 나머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이라는 것을 보고 성벽은 하나님의 뜻이고 70년만 있다가 회복한다라는 것이 이 예언의 성취예요. 성취.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살기 싫어하면 누가 살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살고 또 자원해서 살고 10분의 1을 뽑아서 산 명단들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앞으로 참된 찬양, 감사, 기쁨 막 이 사람도 축제를 했잖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맨날 hun거 짠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찡찡해갖고 빨래밥 맨날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걱정되죠. 내 자식이 맨날 그렇게 다니면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축제. 그러니까 막 맨날 이제 우리 알겠죠? 축제 열심히 할렐루야. 이제는 더 신바람 나게 춤춰도 괜찮아. 춤춰도 다. 예. 성령 춤추면 좋아. 그래서 오늘 12장까지예요. 오늘 하나님 이거 정말 이때 말씀 안 들어보면 언제 12장 12장 이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말씀이 긴데 이제 13장이면 싹 끝나. 13장이면 느헤미야 다음 주 싹 끝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할렐루야. 한 권이 끝나니 얼마나 또 뿌듯한지 몰라.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우리도 헌신하게 해달라고 자원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어차피 믿는 거. 네. 이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피, 몸 이것을 말씀대로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나 안 하다.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약 때도 불뱀에게 다 물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뱀이 다 물어.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때요? 불뱀에 물려서 모세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구리뱀은 뭐냐?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을 높이 올려서 이렇게 영문이라도 본 사람은 살고 그런 것이 뭐가 구원을 받아 한 사람은 다 죽었어.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실천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실천하라고 이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를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끝날까지. 예수님의 피 찢기신 몸, 이 피가 우리의 제삼을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도 승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너희들이 꼭 기념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뭘 지정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전에는 6월절 때 막 양을 잡고 뭘 했어? 양을 잡고 막 쓴나물을 먹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어. 근데 그것들이 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날 죽으셔가지고 그냥 너희가 이것만 기념해라 이거야. 끝날까지 그걸 기념해라. 왜 그러느냐? 우리 의로는 천국 못 가.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그 의로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중요하고 이 찢기신 몸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몸도 이 사람들도 찬양할 때 무엇부터 했어? 회개부터 했잖아요. 회개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봉헌식을 했잖아요. 우리는 내면의 회개부터 하는 거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회개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